오늘은 출애굽기 62번째 시간입니다. 십계명 5번째 시간이죠.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유독 저희 회중석이 조금 비어 보이는데 오늘 내용이 긴 걸 아시고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뭐냐면은 좀 분량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 하나를 제가 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뺄 수가 없었고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지 이제 하나님 사랑의 어떤 기반이 되는 계명이 1계명이라면요. 하나님 사랑에서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함과 동시에 이웃 사랑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를 제시하는 게 오늘의 계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계명을 잘 들으셔야지 10계명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아주 잘 통합돼서 이해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좀 주의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예배 후에 저에게 따로 물으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이 5계명은요 우리한테 매우 익숙한 구절입니다. 10계명 자체가 다 저희들한테 익숙하지만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유교적 베이스 위에서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인 효사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본문을 가지고 되게 많은 설교를 어린이들이 듣고 자랐단 말이에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단골로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 20장 12절의 오늘 본문 말씀이었고요. 이 보통 유교적 효사상을 전달하는 측면에서 이 본문이 쓰였던 것을 전 아직도 기억해요. 제가 단위 모교회만 그랬던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반에서 이 설교는 효사상을 읽어내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도 그냥 딱 봤을 때 그런 식으로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것이 왜 하나님과 이웃 사랑의 그 연결고리가 되는 링크가 되는지도 알 수 없을 뿐더러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왜 이것이 죽음과 관련이 있는 구절인가에 대해서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해서 꼭 죽여야 하는가? 너무 잔인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은 효사상과 조금 따로 떼어놓고 정말로 성경 전체 안에서 그러니까 신구약을 전부 감안하고요. 성경 66권 전체 안에서 이 구절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고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하는지 매우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 본문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들은 조금 차치하고 성경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오늘 5계명은요 어버이 주일에 특히 주로 인용되어서 사용되는 본문이었고요. 뭐 나쁜 일이긴 하지만요 일부 권위적인 부모님들이 자기의 권위를 확실하게 다지기 위해서 주로 인용하기도 했었어요, 가정에서. 근데 과연 그렇게 쓸 수 있는 구절일까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10계명의 주요 청자가 누구였습니까? 10계명이 염두에 두고 있는 주요 청자는 제가 예전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당연히 이 5계명 역시 그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인 남성에게 이 계명을 줌으로써 이 계명의 정신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퍼져나가는 형태로 10계명은 주어져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10계명을 포함한 율법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패러다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1차적으로 그리고 제일 주요하게 염두에 두고 있는 청자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성인 남성입니다. 즉 아직 부모의 보호를 받고 자라나야 하는 아이들한테 주는 계명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물론 그런 아이들도 이 계명 아래에서 이 계명의 말씀의 권위 아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가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먼저 이것의 1차 청자가
그 집안의 가장 생산력이 있는 가장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을 먼저 분명히 하고 넘어가죠. 여러분들, 부모에 대한 공경은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연 본연의 질서이고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요 일반 축복 아래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은혜 아래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모에 대한 공경은요 기본적으로 어느 문화권에나 나타나고 그리고 중요시되는 그런 질서고 윤리의식인데요. 한국에는 유교적 배경 아래서 효사상이라는 형태로 전해지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유교에서 얘기하는 효사상이 이론적으로 어떠하다 뭐 이런 것들은 둘째치고요. 지금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문화로서의 효사상은요 다분히 상하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다스림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가 아래를 다스리는 것이고 아래는 위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문화적으로 저희들이 감각하고 있는 효사상이라는 것이에요. 아랫사람인 자녀는 윗사람인 부모에게 그 질서 안에서 윗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잘 듣고 또한 당연히 공경해야 한다라는 개념이 저희들한테는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를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것만으로 이유는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효사상 아래에서 5계명이 주로 어버이 주일에 아동들을 대상으로 설교되곤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이런 관계를 염두에 두고 5계명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앞선 설교에서,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요 청자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남성이라면요 오늘날로 치면은 경제적으로 가장 힘이 있는 40대 가장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이제 그런 40대 가장의 부모를 상정하면서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은 어렸을 때는 보호를 받고 그 부모의 영향권 아래서 커야 했지만은요 어느덧 이제 강한 경제력을 가진 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부모는 신체적으로 점점 쇠약해지고 더 이상은 생산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들이 경제력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바로 그 상황을 지금 5계명은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5계명은요 기본적으로 네가 집의 경제적 머리가 되었을 때에 이제 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부양을 받아야 하는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즉 경제적인 강자가 되었을 때 이제 우리 집에서 존재하는 경제적인 약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효사상하고는 조금 다르죠.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은요 거룩과 관련이 있는데 레위기, 제가 저번 주 설교에서도 인용했던 구절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바로 다음 구절 19장 3절을 보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라고 나와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가 거룩해야 돼. 내 백성이면 너희도 당연히 나를 닮아 거룩해야 돼. 근데 그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 경외입니다. 공경이 아니라. 이거 경외는 야레라는 단어예요. 하나님한테 쓰이는 단어예요. 경외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취하고 계신 스탠스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거룩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게 거룩하라는 요구를 하시면서 4계명과 5계명을 들었는데요. 이 두 계명에는요 독특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10계명 중에서 모든 것이 금지계명인데 유일하게 4계명, 5계명만이 긍정명령으로 쓰인 계명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4, 5계명은요 뭔가를 금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긍정명령이라고요. 뭐라 하지마, 우상을 만들지마, 살인하지마, 간음하지마 이런 것이 아니라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를.
그리고 안식일은 준수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 적극적으로 준수해야 되는 긍정 명령은 거룩과 상관이 있다는 것이 독특한 공통점이죠. 4, 5계명은요 사실 모두 어떤 태도에 관한 거예요. 4계명 안식일 준수는 신앙에 있어서의 태도이고요. 그리고 5계명 부모 공경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들은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거룩과 상관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안식일 준수는 거룩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과 상관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닮아감, 하나님의 거룩과 상관이 있으니까 우리가 쉽게 거룩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5계명 역시 우리가 생각할 때 언뜻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거룩의 선상에 들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5계명이,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 단순히 이웃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사실은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직접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좀 무리해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시면은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뜻을 지금 5계명이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치 4계명의 안식일 준수가 하나님이 하신 행위를 그대로 모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에까지 적극적인 모방을 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태도를 담고 있는 것이었다면요, 5계명은 하나님이 설정하신 이 땅의 질서를 어떠한 경우에도 넘지 않고 그것을 사랑과 순종하는 태도로 대하는 것에 대한 근본 정신을 담고 있는 계명이에요. 여러분들 만약 안식일의 종교의 영역을 대표하고 부모 경애를 윤리의 영역으로 저희들이 크게 나누어서 생각을 한다면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라는 것은 종교와 윤리를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만을 추구하는 삶이나 윤리만을 추구하는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균형 잡힌 삶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윤리와 도덕 안에서 그 신앙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요, 윤리와 도덕을 추구하는 삶이라 하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삶은 전혀 불균형하고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삶이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신약에 나가면은 그런 논의들 있잖아요. 믿음이냐 행위냐.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선 있고요, 행위는 그 아래 종속되어서 항상 있는 거예요. 이게 질서예요. 믿음이 있고 행위가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위에 있고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행위를 항상 수반하게 되는 겁니다. 행위는 항상 믿음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이웃 사랑은 항상 하나님 사랑에 종속되어서 항상 따라오는 것이라고요. 질서적으로.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균형적인 삶은 종교와 윤리 모두에 있는 것이고, 이것을 균형 잡혀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을 고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부모 공경이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계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거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요 죄인들에게는 매우 불길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거룩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거룩은 거룩이 아닌 것을 밀어냅니다. 흠이 없으니까요. 흠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거룩의 장소였던, 거룩의 공간이었던 성소는 죄인에게 죽음을 안겨줘요. 특히 지성소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흠이 있으면 죽게 되는 공간이 바로 거룩의 공간이라고요. 여러분들, 거룩의 시간이었던 안식일은 어땠습니까? 저번주 설교죠. 거룩의 시간이었던 안식일은 그것을 어긴 자에게 죽음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룩의 관계예요. 5계명은. 이 거룩의 관계를 어긴 자는 어떻게 된다? 죽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단순히
인간 간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21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은 또한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폐륜적인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레위기 20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 누구를 지키세요? 부모를 지키세요. 그를 저주하면 자녀를 정죄하신다고요. 신명기 21장 18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공론화 시키는 거예요. 이거 법정이에요. 법정. 성읍 앞에 장로에 나가는 것은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여러분들 얼마나 돌에 맞아 죽는 게 정말 괴롭잖아요. 정말 힘든 일, 그게 진짜 아픈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런데 그렇게 생명을 돌로 쳐서 없애는 것을 부모 공경과 연관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고요.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를 돌로 쳐 죽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나라죠. 이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에 결코 있을 수 없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무서운 거예요. 죄인에게 부모 공경은 매우 불길한 계명인 것입니다. 신명기 27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들, 이런 금지 계명이 있다는 것은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일들이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장성한 자식이 부모를 때리고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부모를 멸시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었다는 것이고, 여러분들 오늘날 사회에도 그런 일들은 있습니다. 여전히 존재하죠. 얼마 전 최근의 사건 중에 그런 걸 봤어요. 30대의 백수 아들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자 어머니를 칼로 찔러 죽이고 도망쳤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어머니가 마지막에 그 아들에게 한 말이 그거였답니다. 피가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옷 갈아입고 도망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폐륜적인 사건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고, 그런 사건이 이스라엘 진영 내에서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려장이라는 것 아시죠? 이제 경제력이 없어진, 그리고 우리 집안의 밥만 축내는 늙은 부모를 산속에 내다 버리는 그런 풍습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한국에 그런 풍습이 있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잘못 알려진 풍습인데, 아무튼 그런 고려장이라는 그런 풍습을 저희들이, 아무튼 가상의 풍습이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죠. 그건 뭐냐면은 어쨌거나 모든 문화권 내에서, 이게 양육강식이 세계잖아요. 모든 문화권 내에서 부모 공경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윤리적 계명이지만은, 그러나 악한 죄인들은 그 계명을 멀리하고 실제로 부모를 멸시할 수 있다는 것을,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오히려 짐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도대체
부모 공경이 뭐길래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 상관이 있고 왜 이 부모 공경이 거룩과 연관이 있다는 것일까요? 출애굽 본문을 잘 보시면요. 부모 공경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선상에서 보고 있어요. 여기서 공경하라 라는 명령어로 쓰인 히브리어가 카베드인데요. 그 어근이 카베드예요. 기본적으로 이건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heavy, 무게가 무겁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나 아니면 짐승, 재물 있잖아요. 재물의 내장 중에 제일 무거운 부위가 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간을 카베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카베드가 사람한테 동사형으로 쓰이면요. 그 사람을 무겁게 여긴다, 존중히 여긴다, 중하게 여긴다라는 정도의 뜻으로 쓰여집니다. 근데 이 카베드가 명령형으로 쓰인 게 구약 성경에서 딱 네 번 나와요. 그러니까 공경하라, 이거 당위적인 명령으로 얘기하는 게 딱 4번 나오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 부모님한테밖에 안 쓰입니다. 그 빈도도 하나님을 목적으로 한 카베드가 2번, 부모를 목적으로 한 카베드가 2번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무겁게 혹은 중하게 여기라는 뜻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나 부모님 정도가 돼야지 쓸 수 있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잠언 3장 9절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을 처음 익은 열매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카베드가 쓰인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24장 15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게 공경할 것이다. 높이 올릴 중하게 여길 것이다. 이런 말로 카베드를 쓰였거든요. 여기서. 그런데 나머지 2번이 부모한테 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본문이죠. 그리고 똑같은 5계명의 재반복인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카베드예요. 여러분들 카베드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 야레라는 우리가 여호와 경외라고 얘기할 때 경외하다라는 그 야레라는 그 동사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주로 하나님한테 쓰이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단어를 지금 오늘 본문은 5계명은요. 부모한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재밌게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아버지로서 직접 지칭하시는 장면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멸시하다. 카베드의 반대 말입니다.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여기서 카베드라는 명령형은 아니고 원형으로서의 카베드가 쓰여요.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카베드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직접 지칭하시면서 아니 너희 인간들 사이에서도 아버지가 부모를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종이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너희 이스라엘의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시면서 제사장들을 뭐라고 하시는 거죠 지금? 강하게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구약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아버지의 자리에 위치하세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익숙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아버지 되세요. 하나님 자신과 백성들 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을 하시고 계신다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최초의 인간관계는 부부관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명령, 율법 가운데서 10계명 가운데서 나타나는 최초의 인간관계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우리한테 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5계명에서 부모는요 하나님과 거의 동일시 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공경해야 할 것을 긍정 명령의 형태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를 내가 방어해야 되는 소극적인 금지가 아니라 내가 무조건 해야 되고 내가 나서서 뭔가를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적극적 실행의 명령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자기 자신을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왜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뭐라고 할 때 왜 자신을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로 하나님은 스스로 소개하고 계시냐고요. 어떤 점에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이야말로 생명이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새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창조주이자 참 생명의 수호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은 누구한테 수여받는가? 하나님한테서밖에 수여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아버지이시고 이스라엘 회중의 아버지이셨습니다. 부모를 우리가 생각해보죠. 부모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생명 창조의 사역의 동역자이자 대리인이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은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방식이 무엇이죠?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요 부모에 의해서 특히 하나님이 정하신 성의 결합을 통해서 창조돼요.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이전에 정말로 객관적으로 우리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요 동성애를 통해서는 생명이 창조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성의 질서 안에서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의 결합을 통해서 그 열매로서 생명은 창조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방식이란 말입니다. 저는 제 아들 아민이가 있지만은요 아민이의 성별이나 생김새나 체형이나 그의 성격이나 그 어떤 것도 원하는 그 규정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민이는 생겨났어요. 그리고 아민이가 태어나게 됐을 때 제가 그 성별과 얼굴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제가 자부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리고 제 아내를 통해서 우리 부부간의 아름다운 결합을 통해서 아민이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부모님은요 어쨌거나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특히 창조사역과 관련하여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동반자인 것입니다. 안식일의 규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조의 사역과 관련이 있었죠. 이 5계명 역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과 사실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두신 이 세상의 질서로 사실 신앙의 유무하고는 상관없어요. 모든 자녀는 부모를 자신의 창조자로 여겨야 합니다. 여겨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죠. 왜냐면요 이 땅 위에 괴로운 인생이 있다 뭐 이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삶, 인생이라는 것은요 축복에 속하는 거예요. 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런 일반적인 모두가 알 수 있는 사실을 넘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의 일에 동역한 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부부관계의 아름다운 성의 결합을 통해 그 사랑의 열매로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명을 우리에게 수여하신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한테 생명을 수여하신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무엇으로 나타내느냐면요 그 창조의 동역자이신 부모님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요 일반적인 효사상과는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에게 수여되어 있는 모든 부모에게 수여되어 있는 신적 권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 출애굽기를 저희가 하고 있죠.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또 그 말씀의 전달자로서 바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전에 출애굽기 7장 1절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하나님이 신적인 권위를 누구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바로 앞에서. 여러분들 모세는요 출애굽에 있어서 하나님의 동역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었죠. 그래서 그 출애굽 사역에 있어서만큼은 신적인 권위를 수여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어떤 식으로 대하느냐면요, 단순히 인간 모세를 어떤 식으로 대하느냐의 태도에서 끝나지 않아요. 출애굽기를 저희들이 봤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교회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가 모세를 대하는 태도는요, 바로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대하고 있는가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요. 바로가 모세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요, 곧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는 것이 되죠. 왜? 모세는 출애굽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동역자이자 대리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부모가 하나님 창조 사역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대하고 있는가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거룩과 상관이 있는 것이고 죽음과 관련이 있는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창조를 내가 어떻게, 그 창조 질서를,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그 태도를 어떻게 잡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부모 공경의 태도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우리가 하는 것은요, 곧 하나님께 대한 태도입니다. 이제 이런 근본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그 창조 법칙은요, 이제는 늙어서 더 이상 생산력이 없고 오히려 가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모에게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성한 자녀는요,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부모를 여전히 하나님을 대하듯,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대하듯 하나님의 창조 동역자로서 인정하고 창조 동역자로서의 부모로서 대접을 할 때 이 5계명이 비로소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식의 태도는요, 이제 늙은 부모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늙은 부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생산력이 없고 더 이상 경제력이 없는 그 부모를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부모를 멸시하면요, 부모는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방어할 힘이 없다고요. 이제는 전세가 역전돼서 자녀가 더 강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존귀히 여기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는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것이 곧 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대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 앞에선 바로와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한테 온 거예요. 모든 자녀에게는. 이 5계명을 바라볼 때. 이처럼 안식일 준수의 긍정 명령이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한나를 지켜야 하는 명령이었듯이요, 부모 공경의 계명은요, 그냥 단순히 관념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물질로 봉양해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생산력이 없는 부모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자유자로 만들었잖아요, 노예에서. 그런데 네가 나의 창조의 동역자를, 내 창조의 대리인을 노예로 전락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보장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를 전해주신 하나님이에요. 출애굽, 내가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애굽의 그 집에서 구원해냈다가 출애굽, 우리 율법의 전문이지 않습니까? 십계명의 서원이잖아요, 그게. 너희도 그러면은 자유를 보장해줘야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 하나님을 대하듯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제 힘이 없어지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오히려 가계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 부모님들에게 물질으로 구체적으로 봉양하고 그들이 자유롭게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삶의 퀄리티를 보장해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일반적으로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게 제사 문제였어요. 기독교인들은
지 애미 애비도 모르고 조상을 섬길 줄도 모르는 폐악한 무리라는 평가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5계명을 바라보세요. 이 5계명은요, 죽고 난 이유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부모를 봉양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를 멸시하지 말아야 돼요. 모든 부모는요, 그것이 신자고 불신자고 상관없이 모든 부모는 창조의 동역자예요. 불신자건 신자건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듯 모든 부모는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이고 창조의 대리자입니다. 부모님은 정말로 창세기 가르친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죠. 즉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5계명을 보면요, 이것이 신앙의 척도임과 동시에 이웃사랑의 아주 근본적인 원리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웃사랑으로 한번 나아가 보죠. 이웃사랑을 행해야 하는 근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여러분들, 이웃사랑을 행하는 근거가 휴머니즘에서는 무엇에서 나옵니까? 휴머니즘에서는요, 인간 그 자체에서 나와요. 그런데 우리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요, 이웃사랑을 해야 되는 근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짓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웃에 대한 대접을 자신에 대한 대접과 완전히 동일시시키세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를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르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이게 예수님이죠.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들, 이거 전부 우리가 구체적인 구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서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양들이 모르는 겁니다.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지금 고통받고 있고 이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 한 자를 지목해서 자기 자신과 완전히 동일시하고 있어요. 이 근거는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고통받는 이웃에게 무엇을 하는가,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는가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와 상관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근본적인 원리가 5계명과 같은 원리 선상에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염소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볼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 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 벗으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임금님, 임금이시여, 그런 적 없으시잖아요. 감옥에 갇히신 적 없잖아요. 줄이신 적 없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행위에서 나와요? 아니죠. 믿음에서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보혈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심판을 하실 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행위, 고통받는 자들에게 어떻게 됐는가를 들어서 지금 영벌과 불지옥을 지금 가르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뭐겠어요, 이게? 바울의 이야기와 예수님이 지금 상충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울이 왜곡한 것인가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그 믿음이 이웃사랑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행위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무시당하고 고통받고 더럽다 취급받는 그 사람들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시면서요, 그렇게 너희들이 멸시하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신약에서 복음서의 제자도의 이웃사랑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고통받는 이웃에게 한 것이 예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인간을 긍정해요. 하지만 동시에 죄인으로서 절망하죠. 그리고 이 이웃사랑의 근본적인 원리, 그리고 출발점을 우리는 5계명,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관계의 모든 근원적인 원리는요, 부모 자식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런 부모 공경을 했을 때 하나님은 한 가지를 약속하세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뭐겠어요? 앞에서 내가 천대에 걸쳐서 복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은 약속이 아니라 그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건 원리라는 거예요. 그건 원리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게 약속이 아니에요. 근데 이 약속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5계명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계명을 반드시 지키게 하기 위해서 상을 규정해 두신 거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잘 생각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에서는 이 출애굽기 구절을 조금 확장해서 얘기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물질적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을 누린다는 것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뭘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구절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장수를 약속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가 너무 섬세하지 못하게 성경을 보고 있는 게,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생명이 긴 생명을 약속하시는데 그게 어디냐면요, 하나님 여호와가 준 땅에서의 장수를 결정하고 계신 거예요. 광야에서 말고요, 바벨론에서 말고요, 애굽에서 말고요, 가나안에서의 장수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내게 준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일반적인 장수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 생명이 길 거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부모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통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 그게 누구 언약이요? 아브라함 언약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내가 주겠다. 근데 그 땅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언약이 누구를 통로로 왔다라는 것입니까? 부모를 통로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고 언약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의 동역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생명의 수여자인 우리 부모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서 장수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생명의 수요자가 부모라는 것을 더 강력하게 논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이 이웃사랑의 근본적인 원리는 우리가 국가관이나 이게 더 큰 인간관계잖아요. 국가관이나 권세에 대한 문제를 논할 때도 정확하게 1대1로 적용이 가능해져요.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쵸? 이웃사랑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우리는 이웃사랑을 누구한테 기댄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대고 있어요. 그 근거를, 그 권위를. 모세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바로조차 그 권세를 건드리지 못했어요. 우리는 동일한 원리를 따라서 세상의 권세 역시 인정합니다. 국가의 위정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 그 자리에 놓아두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을 해야 되고, 일반 은총으로 사실 법적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을, 하나님이 맡기신 통치의 대리자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국가 권세에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 공경의 원리는 이처럼 인간 사이의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가 되는 거예요. 신약도 부모 경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신명기의 인용이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바울이 로마 사회에서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조금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는 극도로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 사회였습니다. 집안의 주인은 아버지이고요, 아내와 자녀는 아버지한테 철저하게 종속된 존재예요. 심지어 아버지는요, 자녀의 생사 여탈권마저 가지고 있었습니다. 황제라 하더라도 아버지의 명령은 소홀히 여길 수 없었어요. 만일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거나 여자아이가 태어나서 경제적인 문제가 예상되면은 아버지는 죽이라고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거예요. 특이한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여자아이는요, 좀 빨리 시집을 가요. 12살에서 13살 정도가 되면은 시집을 가는데, 신부가 집창금을 지불해야 되는 게 로마의 문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면요, 여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영아를 손쉽게 살해하는 문화들이 로마 가운데 팽배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데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로마 사람들은 믿었어요. 여러분들, 어느 문화권에나 기본적으로 성인식이 있죠. 그런데 로마 문화에는 성인식이 없어요. 특정한 나이가 됐을 때 성인식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예전 우리의 조상들은 장가를 가면은 어른으로서 대접을 해줬죠. 상투를 튼다라는 말이 그런 말들이죠. 그런데 로마 문화권에서는 성인식이 없어요.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결코 아버지로부터 독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는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간에 그 갈등이 매우 흔했어요.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특히 아버지와 장성한 아들 간의 갈등은 매우 심했었습니다. 아들은 항상 아버지를 피할 수 없는 억압자로 인식하고 있었고요, 아버지는 아들을 자기의 소유물로 간주하고 있었어요. 이런 문화권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거기에서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우리가 철저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근데 바울은 지금 신명기의 5계명을 인용하면서 가정의 질서를 성경적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바울의 말 속에서는 동등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어머니도 아버지와 동일하게 공경받을 자가 되는 거예요. 위축되었던 어머니의 지위를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갈등을, 그 분노를 잠재우면서 순종하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까지는 제약 없는 권력으로 가정을 다스려 왔지만은 바울은 지금 그 제약 없는 권력에 족쇄를 걸고 있어요.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를 기준으로 다스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된 본성을 다스릴 수 있는 말씀이라는 제약을 지금 걸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녀는
아버지의 부당한 명령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주 안에서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은 아버지가 부도덕하거나 비윤리적이거나 주님의 가르침에 반하는 명령을 거부할 권한을 획득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게 전부 로마 문화권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들이 받았던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노예에서 자유자가 된 옛 백성들의 자유의 헌장이었듯이 이 5계명은요 바울 시대에서도 여전히 그 가정의 질서를 회복하고 가정의 진정한 자유를 수여하는 자유의 헌장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5계명은 여전히 우리에게 자유의 헌장입니다. 출애굽기가 자유로운 아들이 이제 자유롭지 못한 부모를 적극적으로 그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거라면요, 에베소서의 부모 공경은 자유로운 아버지가 자유롭지 못한 식구들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라는 명령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5계명의 이런 근본 정신은 바울에 이르러서도 그 신약 시대에서도 로마 사회 안에서도 여전히 아름다운 계명의 근본 정신이 되고 오늘날 교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가르치는 가정이 바로 이런 거예요. 쌍방적인 것이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효사상처럼 일방적이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당연히 존대해야 된다는 개념이 아닌 거라고요. 우리 교회는 늘 이것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저 역시 그것을 믿어요. 바울은 그러나 신명기의 약속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 서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땅에 서라고 바꾸어서 말하면서 땅의 개념을 일반화시키고 확장시키고 있죠. 그냥 그대로 신명기 버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뭔가 바꾸고 있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회복하고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잘 되는 게 물질적 축복을 얘기하고, 그리고 바울이 물질과 동시에 장수를 보장한다라고 믿는다면요, 이 구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바울 자체가 물질적 축복을 누린 적이 없고 수많은 기독교 공동체들은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순교를 당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바울이 이 얘기를 했다고요. 그럼 순교당하는 기독교 공동체들은 폐역한 무리들입니까?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무리들인가요? 예수님에게로 가면은 이 문제는 더 복잡해져요. 예수님은 딱 33살까지 사셨어요.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장수하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온전히 순종하고 부모 공경을 완전히 이루어낸 예수님께서 그저 33세만에 사셨다는 것은요, 바울의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해봐야 되는 필요성을 가져다 줍니다. 이사야서 5장 10절을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그의 씨를 보게 될 것이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이 길다가 히브리어 아라크인데 이 오늘 본문에서 쓰인 네가 땅에서 길리라, 장수하리라 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예요. 그가 그의 씨를 보게 될 것이며 그의 날 것은 길 것이요. 여기서 씨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고요, 그의 날이 길다라는 것은 메시아를 따르는 자들이 메시아의 사명을 전달하고 시행하는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예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장수 역시 개인적인 삶에서 제한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헌신된 헌신자 일생을 넘어서 계속적인 실제로서 그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보장될 것이다. 그 땅이 보장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죠. 그리고 이 신약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복은요, 구약의 축복이 가시적이지만은 신약의 축복은 비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는 천국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다라는 잘 된다, 이게 복의 개념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지레 짐작할 필요가 없는 게 그가 이미 에베소서에서 그 서두에서 우리에게 임한 복이 무엇인지 직접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럼 그 복이 뭘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복이라고요. 바울이 그걸 지금 우리에게 임한, 교회에게 임한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러면서 후반부에, 에베소서 후반부에 부모 공경을 얘기하면서 신명기의 5계명을 인용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상황에서 봤을 때 우리는 바울이 그 의도가 우리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로 임한 축복이 내가 죽어서 가는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했을 때 오는 유보된 축복이 아니라, 그 축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실제적으로도 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복으로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로서 신명기 5계명의 복되고 장수할 것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통받는, 고난받는 교회에게 이거보다 더 필요한 말씀이 뭐였을까요? 너희는 저주받은 것이 아니야. 너희들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언젠가 수여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받고 있어. 그러니 견뎌. 그러니까 지금 부모를 공경해. 그러면 그 복이 와. 이것이 에베소서를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부모 공경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성자께서는 어떻게 부모를 공경했겠습니까? 성자는 성부의 말씀에만 순종함으로 그 말을 청종하고 들음으로써 부모를 공경했어요. 이것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직접 실행하신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인 교회는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할 말 없어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성자 예수님의 성부를 향한 태도는요, 성도인 모든 자녀들이 모범이 되는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성자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태도 역시 모든 부모들이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효사상처럼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개념이 아니라 쌍방향의 관계이고 인격적인 관계이고 끊을 수 없는 관계이고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위아래로 따지기보다는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서로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의무가 있고 서로에게 지켜야 할 것이 있고 서로가 그 관계 안에서 누릴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이건 매우 인격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금 제가 많이 가고 있지만은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오늘 할 거 많다고. 제가 진짜로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세상의 모든 부모는 하나님처럼 완벽하지 않잖아요. 성부처럼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모든 부모는 하나님의 창조의 대리인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죄인입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숨기지 않아요. 모든 부모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부모들은, 저를 포함한 모든 부모들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역시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인과 동시에 그러나 죄인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요, 기본적으로 죄인과 죄인의 만남이 기본적인 관계를 설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부모 공경을 통해서 지키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고통받는 자녀들 있잖아요. 조금 일반적인 얘기를 벗어나서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로부터 끊임없이 괴로움을 당하는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영원히 여러분들이 고통당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성경은요, 같은 괴로움을 당하는 자가 그것을 한도 끝도 없이 괴로움을 당하는 상황을 절대 지지하지 않아요. 가령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제도이지만요, 죄인들의 만남이기 때문에 간음 같은 그런 불행한 현실이 생기고 그런 결혼의 신성함을 깨는 상황들이 연출될 때 하나님은 배우자의 죄 때문에 그가 평생 고통받지 않도록 이혼을 허락하세요. 죄인과 죄인의 만남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부모도 모든 자식도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너무 잘 알고 있다고요. 우리 부모에 대한 공경은요, 하나님의 질서를 드러내고 전혀 흠잡을 게 없는 계명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 동시에 모든 인간 부모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고 죄인인 자녀를 양육하는 현실도 결코 간과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잠언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무턱대고 이 한 구절만 뺏어보면은 마치 부모의 명령에서 절대 벗어나지 마,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언이 말하는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은 그냥 부모의 조언, 명령, 이런 뭉뚱그려진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명확한 가르침이 있잖아요. 심지어 1장에서 9장까지 이르기까지 그 9장 전체에 가르쳐서 아비의 훈계가 뭔지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반드시 지혜 여인과 만나야 하고 우매 여인을 피해야 한다는 가르침이에요. 이것은 인생의 풍족을 넘어서서 생명과 관련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지혜 여인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 8장에서 그 지혜 여인은 창조주이신 여호와 그 자체이고, 신약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 지혜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임을, 구약의 표상임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혜의 여인을 얻기 위한 방법은 나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갈 때에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잠언 1장 8절이 얘기하는 아비의 훈계지 않습니까? 그게 어미의 법이에요. 즉 잠언에 나오는 아들을 향한 솔로몬의 가르침은 매우 성경적인 것이고 복음적인 것이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부모에게 자녀를 말씀대로 양육할 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잠언 1장 8절은 오히려 부모가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될 의무를 부과하는 구절이지, 자녀가 무턱대고 그 명령을 따라야 된다라는 구절이 아니라고요. 만일 부모가 자녀에게 적당히 거짓말하는 것이 더 풍족하게 살 수 있어, 이런 걸 가르치거나 사람을 교묘하게 저주하고 모욕하는 일을 가르치거나 돈을 우상으로 삼아서 살도록 가르친다면요, 그거는 1장 8절에서 얘기하는, 잠언이 얘기하는 아비의 교훈이 아니라고요. 그건 아비의 교훈이 아니에요. 어미의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떠나셔도 돼요. 그렇다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크리스천 자녀. 자녀에게 부모를 향한 정당한 자녀의 의무가 있다면요, 부모도 자녀를 향해서 부모가 가지는 정당한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 둘 모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실제 살아가면서 고통에 받는 자녀들을 많이 봅니다. 폭력에 의해서 고통받는 자녀, 알코올 중독자 부모로 인해서 동반의종에 걸려가지고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자녀, 도박 중독, 사업 중독에 걸려가지고 끝없이 경제적 수령으로 자녀를 집어넣는 부모, 이런 부모들을 저희들이 실제 보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저 오늘 부모님하고 싸웠어요. 부모님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를 못 해주는 것 같아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부모의 실제적인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 안에서도 그런 분들은 존재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가운데 자녀로서 그런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요,
그리고 뭐 인터넷을 통해서 우연히 그런 상황에 계신 분이 오늘의 이 설교를 듣게 된다면요, 그런 분들에게 꼭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축복을 해드리고 싶고 하나님 안에서 힘을 내라라고 권면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부모를 경외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질 수 없는 짐을 지지 마세요. 피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예요. 성경이 지지를 한다고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에 기대어서 자신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그런 상황에 계시다면요. 자녀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부모에게 고통을 안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경제력이 없어졌을 때 그 부모를 버려서는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5계명이 짊어지는 의무잖아요.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율법은 패러다임적인 거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부모 역시 자기의 죄로 인해서 자녀에게 고통을 안겨주면 안 돼요. 그게 부모가, 하나님께서 원래 부모에게 부과하신 의무가 아니라고요. 그게 부모가 가진 하나님 안에서의 의무잖아요.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자신이 해침을 받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요, 나이에 상관없이 그런 자녀가 있다면은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악한 상황에서 도망칠 수 있고 자신을 지킬 권리가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코올 중독에서 그 부모, 아버지나 어머니나 그 가정 환경에서 자란 모든 자녀들은 거의 100%라고 해도 좋아요. 그 거의 모든 자녀들은요, 동반의존 증상을 가져요. 여러분들, 부모가 알코올 중독이면요, 자녀는 어릴 때부터 그 강한 지배력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극한의 상황인데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는 자기의 가치관을 바꾸기 시작해요. 이게 동반의존입니다. 뭐냐면요, 자기 삶의 가치를 부모에게서 찾아요. 부모의 중독상을 용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아니면 엄마 아빠는 절대 살 수 없어. 엄마 아빠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나뿐이야. 이런 희생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내 삶은 가치 있어라고 자기의 삶의 가치관이 변한다고요. 그래서 그 자녀는요, 계속해서 엄마 아빠가 심지어는 알코올 중독이어야 해요. 거기에서만이 내 삶의 가치를 가질 수 있으니까요. 살아남으려고 자신을 그렇게 맞춰버린 겁니다. 그게 동반의존이에요. 부모의 죄악이 자녀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렸다고요. 부모를 위해 희생하는 나, 내가 아니면 누구도 해낼 수 없는 고귀한 일, 이것이 삶의 잘못된 정향성을 가지게 하고 그 속에 자기의 삶을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누군가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려고 하고 부모님을 도우려고 하면요, 강한 반감을 가지고 도움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미 치료된 부모를 일부러 알코올 중독에 다시 빠뜨리기도 해요. 여러분들, 이런 자녀들은 부모가 다시 죄악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자기의 삶의 목적을 찾을 수가 없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동반의존은 부부간에서도 강하게 일어나요. 여러분들, 만약 이 설교를 듣는 분 가운데 이런 상황에 있는 자녀들이 계시다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래요. 가능하면요,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도록 하시고 자기도 전문 상담가에 의해서 동반의존에 대한 치료를 받도록 하세요. 도박과 사업 중독으로 가산에 탕진해 나가는 부모를 가진 자녀들을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까? 특히 도박 중독에 빠진 부모의 자녀들은요, 금전적인 압박을 받고 늘 괴로워해요. 그 부모는 도련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면요, 자녀가 어떠한 고통에 빠지는지 상관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내서라도 돈을 마련하려고 듭니다. 그때 부모가 이용하는 게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부모는 마치 자녀가 자녀된 도리를 다 하지 못한 사람처럼 여기도록 만들고 어떻게든 돈을 쥐어짜내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부모지만은 자녀의 고통에 관심이 없어요. 자신의 쾌락에 더 큰 무게추를 올리고 있다고요. 이것만 봐도 뭔가 잘못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만일 이런 상황에 있는 자녀가 계시다면요,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능하면 도망치세요. 경제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끊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저는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폭력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녀들이 계십니까?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자연스러운 모습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자녀가
혹시 이 설교를 듣는 분 가운데 계시나요? 그들은 부모를 사랑하기보다 증오하는 법을 먼저 배우고 자신의 상황 해결 역시 말초적이고 충동적인 형태의 폭력으로 모든 상황을 해결하는 것을 학습하게 돼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 폭력은 되물림되고 자기 자신도 자녀들을 폭력으로 다스림으로 제2, 제3의 자기 자신을 낳게 되는 결과들을 가지게 되죠. 만약 이런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요,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가능하다면요, 폭력의 기능에서 벗어나서 전문 상담을 받으시고 무엇보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신 모든 자녀된 입장에 계신 분들에게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절대 성도됨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정말로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간곡한 부탁이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내라는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모의 자녀이지만요, 그 이전에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택정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고통받는 모든 자녀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 안에서도 가능하시다면요, 그럼에도 여전히 부모님을 나에게 생명을 수여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인정해 주세요. 부모님을 미워하기보다는 긍휼로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저는 5계명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지지해요. 고통받는 자녀들을 지지합니다. 누가 여러분들한테 5계명을 들이밀면서 그래도 참고 견뎌야지, 자녀된 도리를 다해야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원래 보호를 받던 자에서 경제적 강자가 된 자녀한테 주는 계명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강자인 부모에게 억압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유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세요. 누가 5계명으로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이 낮은 자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식으로 5계명이 사용되는 일이 결코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면서도요, 이 5계명 때문에서, 이 5계명이 걸려서, 때로는 잠언 1장 8절에 걸려서 이 죄악된 상황에서 독폐하지 않는 경우들을 본 적이 있고, 여러분들,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 설교를 듣는 분 안에서는 2번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면서 그 상황 때문에 자신 역시 죄악으로 물들이지는 마세요.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마시고 실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여러분들을 성도로서 지키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릴 것은요, 여러분들은 결코 우연으로 그 가정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안에서 그 신비한 하나님의 택정한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그 가정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는 선한 것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힘드시겠죠? 그러나 저는 성경에 근거해서 이 얘기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들을 신실하게 대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세요. 당신의 인생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긍정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우리 부모가 쇠약해지든 우리를 오해하고 섭섭하게 대하든 심지어 불법을 행하더라도 부모를 창조의 동역자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공경해야 돼요. 이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모든 이웃 관계의 근본이 되는 핵심이고, 여러분들이 이걸 회복할 때 여러분들이 회복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계실 때에도 믿음을 지키고 그 사자굴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던 다니엘처럼, 참수형 앞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바울처럼, 여러분들 그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긍정하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가운데서 축복을 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죄악에 머물지 마세요. 도망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싶어요. 힘을 내십시오. 그런 감동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을 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지키세요.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믿음 역시 지키십시오. 5계명을 긍정하시고 하나님의 질서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녀들의 편이시고 고아의 하나님이시고 억압받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요 말세의 징조를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징조의 증상 중 하나가 부모에 대한 자식의 대립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당연한 열매처럼 그려져요. 모든 부모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모든 자녀 역시 죄인이에요. 여러분들 인간의 근거에서 5계명을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말세의 징조가 우리에게 올 것이에요. 어떤 부모는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부모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저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세요. 여러분들은 부모를 인정하고 용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는 그 놀라운 기적이 고통받는 모든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모든 자녀된 여러분들께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은 옳은 일을 따르시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십시오. 여러분들은 창조의 동역자이신 부모를 공경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내가 반응하는지를 삶 속에서 확증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5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길 바라고,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에 이 5계명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사랑함과 이웃사랑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웃사랑이 종속되어서,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이 있고 이웃사랑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가운데 이웃사랑이 종속되어서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만남 가운데서 섬김의 축복이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왕된 삶을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한 주간 5계명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